고린도 후서 5장 2절 말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기독자의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 주님을 또 주님의 이 계약의 대속의 약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 이 마음에 참으로 믿는 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믿음을 빼놓고 어떤 내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순종이라는 이 순종의 걸음이라는 것도 먼저 마음에 믿는 믿음이 먼저 있고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동력은 순종을 하는 그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원동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다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모터가 돌아가면, 자동차 모터가 먼저 돌아가면 거기에 달려있는 바퀴가 그 다음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야 차가 앞으로 갑니다. 바퀴가 안 도는데 어떻게 차가 앞으로 갑니까? 그러나 그 바퀴는 그 차 안에 있는 모터가 먼저 돌아서 모터의 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터는 무엇의 힘으로 도느냐? 기름의 힘으로 돕니다. 기름이 있을 때 모터가 돌아가고, 모터가 돌 때 바퀴가 돌아가고, 바퀴가 돌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그 힘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참으로 믿게 됩니다. 마음으로 참으로 믿는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이 순종의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바퀴가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주님 앞에 자꾸 나가 주님과 함께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모든 걸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믿는 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필연적입니다. 모터가 돌면 바퀴가 돌아가듯이 모터에 붙어 있는 것이 바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터가 안 돌면 바퀴는 안 돕니다. 그래서 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퀴겠습니까? 모터겠습니까? 모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람으로 말하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니까 거기서 그 심장의 그 수축과 그 팽창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피가 돌아서 사람이 이렇게 다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심장이라는 그 원동력이 딱 꺼져버리면 모든 팔다리의 움직임도 다 꺼져버리고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하는 작동도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이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이걸 봐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양심을 기울여서 생각해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면으로 다 구비해놨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이면을 봐도 그렇고 절면을 봐도 그렇고 자연계시나 특별계시나 이렇게 모든 계시를 통해서 봐도 그런 명백하고 확정이 될 때 그 사람은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동차로 비유해서 알기 쉽게 자기가 먼저 자기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그걸 깨닫게 돼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이치도 보아서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봐서 깨닫게 해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확정케 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행함이 있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식에 먼저 자기가 삼켜져야 그 사람이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동해야 몸이 동하고 몸이 동해야 자기 소유까지도 다 동하는 이것이 되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려니까 이면도 저면도 다 구비하게 다 갖춰야 되지. 자기가 지식 하나 바로 가졌다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에 믿는 것이 됐다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됐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다 드리는 거기까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소유까지 다 드릴 만큼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 알고 참진 진리를 알고 그대로 믿으며 그대로 행하며 다 들여서 행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인내하는 사람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란 말 없어. 내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이 된다는데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것은 사망의 것들이 생명으로 다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최종 마지막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전부 땅에 다 죽을 것, 사망의 것, 죄악의 것, 심판받을 것, 불탈 것, 영원히 그 심판에 갈 것, 이것이 변해서 생명으로 변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니 바른 지식이니 순종이니 다 드리고 사는 것이니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이것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최종 마지막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마음도 품고 저런 마음도 품고 이런 지식도 가지고 저런 지식도 하고 이런 수고도 하고 이런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마지막에
죽을 것이 살아나지 못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건 다 사망이라는 수평선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도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도 아무리 많아도 높아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개혁할 때 최종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사망의 수평선 아래 것을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냐, 그걸 소망하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느냐, 사망의 수평선 위에 있는 생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냐. 그래서 사망이 되느냐 최종 생명이 되느냐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동기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난해지니까 이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큰 몸에 병이 있으니까 이 몸에서 병에서 낫기 위해서 믿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자기가 사업에 큰 실패가 됐다. 이 사업에서 다시 내가 회복이 돼서 다시 내가 소망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땅에 사는 이 문제가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마지막 다 죽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 내가 지금 사업에서 실패냐 성공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 내가 지금 부자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 내가 천하게 되느냐 내가 지금 존귀하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영혼이 사망 속에 가느냐, 이 사망에 영원한 영생 속에 가느냐, 이것이 문제더라는 것을 마지막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이 목표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참 소망을 바로 가지는 사람이요. 출발은 다 육체로 시작해서 출발했다가 마지막 성령으로 마치는 이것이 참 기독교의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할 때야 다 육체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가르칠 때 육체를 가지고 가르쳤고, 나중에는 성령으로 나중에 실상을 깨닫게 해서 실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육체로 가르치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초등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르칠 때 이 세상 것으로 먼저 가르쳐서 이 눈에 육체를 가지고 가르쳐서 나중에는 신령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 사망의 수평선 아래서 무엇을 자기가 성공하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높았고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만족하고 무엇이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망선 아래에 있는 거다.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거다. 이거는 비록 천하고 못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조롱하고 자기가 모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수평선 위에 있는 생명의 것이다. 영생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별을 해서 우리는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힘쓸 일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써도 다 헛일이요. 이 땅에서 자기가 한 100년 동안 잘 살았다 칩시다. 부자로 살았다 칩시다. 영원한 아주 영광의 지위의 종기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를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하도 없는데도 이 마귀가 어리석게 그것을 평생 소망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큰일은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 택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있으면 세상이 자꾸 잘 되도록 성공도 되고 세상에 지혜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한 자는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이건 아니다. 마지막은 다 죽는다. 이걸 자꾸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해도 다른 사람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만족을 못하고 탄식을 합니다. 결국은 다 사망선 아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큰 문제, 도무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여기서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평안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쉼없이 믿는 요 믿음을 가집시다. 이 원동력이 먼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고장이 나버리면 그 뒤에 바퀴는 돌아봐야 소용없어요. 안 돕니다. 이제. 바퀴를 막 아무리 돌리려 해도 모터가 꺼져버렸는데 그 바퀴가 돌아갑니까? 인위적으로 막 손으로 돌려봐야 이 돌아가는 같이 모양만 있지 실은 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터가 자꾸 돌아가도록 원동력이 그것이 먼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기자치 믿음이라는 것은 요 마음으로 믿는, 의심 없이 믿는 요것이 먼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순종은 필연적으로 되어집니다. 순종은, 그 순종이 무슨 순종입니까? 그 순종은 뽑고 옮기고 심는 순종입니다. 뽑는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심는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옮기는 순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이 있었다면 있던 것을 가정한다면 그 다음은 순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였을 것이요. 뽑아라, 옮기라, 또 심으라, 심기우라. 그렇게 주님이 해라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였을 것이요. 그 말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다 보니까 그분이 하라는 명령을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필연적입니다. 믿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데 만약에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이 순종을 못하는 것이고 정말 믿어지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똑똑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내가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순종을, 그 명령을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순종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데 그 순종하는데 그 사람이 꺼려하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뽑는 순종,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되기까지 기자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뽑는 순종까지. 심는 순종까지. 자, 뽑는 것은 무엇이 됐습니까? 뽑는 것은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없애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뽑아 없애듯이 이걸 내버려 두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돼, 영원한 사망이 되기 때문에 뽑아 버려야 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큰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이 우리 속에서 뽑혀나갑니까? 그걸 뽑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그를 뽕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뽕나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뽕나무가 뽑히는 일이요, 옮기는 일이요, 심기는 일이라. 이 뽑히는 일 중에서도, 이 뽕나무 일 중에서도 뽑히는 일은 그 사람 속의 죄를 뽑아내고, 악을 뽑아내고, 사망을 뽑아내고,
마귀를 뽑아내는, 뽑아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뽑는다면 뽑아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믿을 때 되어집니다. 믿으면 어떤 현실에서도 다 뽑아버립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죄와 싸워 이깁니다. 우리는 죄를 뽑아내야 되지 그 죄와 동거하면 안 됩니다. 그 죄와 동거동행하는 그 사람이 되면 죄와 함께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너는 죄와 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때는 이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앉질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밥이므로 그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함께 하지 말아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식사를 합니까? 우리는 이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서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거룩한 길이 아닙니까? 그랬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을 구약에서는 접하지 말고 그들과 떨어져서 아예 죄와는 결별해라 이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을 접합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심해라. 접하되 그들이 죄와 동거하면 너는 죽는다. 이 신약에서는 그러나 그들을 죄와 동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또 접해라.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요. 어릴 때는 구약 때는 어떠한지 이 사람들을 이 이방인들의 이 죄를 내가 알고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사람들 수 있는 죄가 네게 감염될까? 그 모든 이방인과 너는 떨어져서 함께하지 말아라.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또 이제는 그를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접해라. 그걸 가르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쫓고 화평함도 같이 쫓아라. 이게 쫓아라. 이것이 꼭 대립 같으나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거는 죄의 감염이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죄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살려라. 죽은 그들을 살리고 더러운 죄에서 저들을 해방시키려면 그들을 접해야 된다. 이것들 화평함을 쫓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요. 우리는 어떻게 구약처럼 살아야 됩니까? 신약처럼 살아야 됩니까? 신약처럼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너는 함께하지 말고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죄에 감염되지 말고 이걸 거룩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쫓는 그 사람이 되는 동시에 너는 그 사람과 또 접하여 화평함을 쫓으라 말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줘라.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죄라는 것은 너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더러운 그런 죄인들을 멀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과 아예 접촉을 안 한다면 이 세상에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죄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인과 접촉하지 말아란 말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란 이 세상에 나가라는 뜻이죠. 이거 세상과 아예 접하여 살지 못하게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되 화평함을 좇아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해라. 이 말은 함께 접하되 죄를 안 짓도록 심히 조심하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접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뽑는단 말은
자기 속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 거룩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는 겁니다. 내 속에도 의를 심고 다른 사람에도 의를 심어주는 이 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새 사람이 되도록 해라. 자기가 먼저 새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또 새 사람이 되도록 그 심는 일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먼저 뽑는 일, 뽑아주는 일을 하고 그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옛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옛 사람을 버리게 하고 그 옛 새 사람을 입도록 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내 소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새 사람으로 살고 옛 사람을 벗으려면 내 소유를 끝까지 거머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네가 옛 사람을 버리려면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야 옛 사람을 버릴 수가 있지.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새 사람으로 내게 심겨지려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된다. 드리라. 내가 가진 것을 내 소유를 옮기란 말은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옮기란 말은 드리라. 드릴 때에 네가 온전하게 심을 것이 심겨지고 뽑을 것이 뽑혀진다는 것입니다. 드릴 때에 옮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그 말이에요. 내 보물에 내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나 몸이나 소유나 영광이나 종기나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건 죄가 아니고 이 땅에 아직 죄는 되는 게 아닌데 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의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것이 곧 드릴 것이요 옮길 것이요 이걸 갖다가 요거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마음이나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이런 걸 그 사람이래. 이거는 죄도 이용될 수 있고 의를 행할 때도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병기가 될 수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이것이 그 사람이요. 새 사람은 이것은 뽑아 버려야 될 것이. 이거는 옛 사람 뽑아 버려야 될 겁니다.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고 새 사람은 이건 좋은 거 일단 입어야 될 것이고 이 새 사람을 벗고 옛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옮겨라. 네 소유를 다 드려라. 어디로? 하늘에 쌓아두라. 자, 드리면 하늘에 쌓아둔다면 그것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